1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지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첫 주, 오늘 이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년에 꿈을 갖고 또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남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에 꿈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주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삽시다.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코스와 훈련 그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디 가느냐 또 이탈돼서 다른 길로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눈치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꿈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망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도 보통 사람이 희망을 갖든지 아니면 절망을 하든지 그래서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고 또 절망을 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절망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면 꺼내 먹고 밥 없으면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돈 타서 그리고 나가서 그냥 뭐 게임방에 잠깐 갔다 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또 커피 한 잔 먹고 오든지 그냥 그러면서 내일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고귀한 가치로 만드셨으며 꿈과 소망과 비전과 그리고 이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생이 살아오면서 발전되고 이렇게 나라가 융성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이 생활 속에서 갖추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절대로 꿈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꿈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일 것인데 그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도 더 큰 꿈을 갖고 또다시 인생의 어떤 날마다의 정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이크요. 그리고 마이크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마이크입니다. 이거 마이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마이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분명한 마이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그럴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마이크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왜? 첫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을 갖게 되었어요. 개나 짐승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혼적인
때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생각과 자기가 배고픈 것을 느끼는 그냥 그런 혼적인 존재.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의 가치 존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이면과 표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춥게 느껴지는 것은 바람이 좀 덜 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심장이 뛰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갔다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보인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도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방해하는 세력,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지며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문제 속에서 어떤 정말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이 영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여리고성이 또 앞에 홍해가 그리고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요.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안에 절대로 진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을 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것들은 금방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대신 더디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즉시 고쳐줬다. 그러면 그걸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만 결혼식 이전에 벌써 몇 달 전에 예식장을 잡아놓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해서 이제 6개월 후에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지만 6개월 후에 반드시 결혼할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대에 응답해 주실 약속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근데 눈앞에 당장 해결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날짜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서 어디까지 도착해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뭇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하여서 내 대가 이어져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15장까지 오기까지 그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아이도 생기지도 않았거니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늙은 몸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하필 또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말한 그 약속이 하나님은 100세라는 것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나이 많이 늙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분명히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믿으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봤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겠구나. 하나님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그 약속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의 약속은 이 성경 66권에 대한 66권에 있는 우리들을 통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틀에서의 이 약속 중에 가장 그 한 글자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있어야 될 복입니다.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해야 될 그런 복조차도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주실 복에 대해서 잠시 터치를 해보고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 세상 말로 개꿈도 많이 꾸지요. 그런 꿈은 그저 자고 일어나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떨 땐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멍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 말씀이네. 내가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이 말씀을 내가 몰랐네. 이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부닥쳐지질 않지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탁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꿈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창세기 12장 2절 잘 아시지만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유효합니다. 아멘. 야곱에게도 주신 꿈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
13, 14절을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당시에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를 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겨우 야곱과 에서를 납니다. 참 더디죠?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더딘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우리 4명에는 뭐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야기가 번나갑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당대에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보다 더 잘되고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더 좋고 여러분의 자손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극대화되어서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도의 원대한 믿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야곱도 12아들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종살이 있다가 500년 후에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기까지 500년이 걸린 것이죠. 500년 이상이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어요. 이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우리 생애 아니나 다음 생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도 꿈을 주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건 넘어갔네요. 기록이 없구만요.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 더이다.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서 형들은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들이 미워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도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볼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자, 가당치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시종 노릇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여 올라가시고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한 뜻을 각자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면 첫째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경 말씀 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리와 같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의견 충돌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의견 충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다른 노선을 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이 두 갈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알곡과 또 가라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양과 염소는 항상 한 우리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왼편의 설자와 오른편의 설자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심히 적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동기간에 결별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학연이 있어요. 또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이 이렇게 다 있어요. 동기간이 있고 학벌 체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 딱 들어보면은 이 영연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결. 학연, 지연 이런 연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영연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동기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학연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 누가 되냐면 믿는 자끼리 돕게 돼요. 믿는 자끼리 연결이 되게 됩니다. 목회를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만약에 우리 형이나 우리 동기간이 누가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형제 안에서 돕고 돕는 일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질이나 헌신 봉사하지만 이게 세상 방식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인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그 아하방 시대 때도 아하방이 그렇게 그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 이세벨과 공모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일을 하나님이 숨겨뒀는데 그들의 공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바댜 국내 대신이 50명씩 100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연합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동기간보다도요 교회 안에 형제가 더 가깝습니다. 부모보다도 어떨 때는요 이 교회 안에 서로 이 집사와 권사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식구들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서 지연, 학연, 혈연, 혈연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관계의 그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보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겉보기에는 허름한 집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집 같이. 마치 겉보기에는 별 볼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겉보기에는 그냥 민둥민둥한 산이지만 그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도 있듯이 외모로 보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육체를 가진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 무한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미뤄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총을 대고 칼을 대도 나는 예수를 놓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비하고도 신령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있을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악한 영들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1대1의 관계에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 위에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싸움에서 내가 과연 이게 대등할까?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고 그 권세 위에 계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끼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고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아무리 폐차가 돼도 무슨 말씀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와 문제끼리 아무리 싸워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관자시며 해결자이시고 모든 문제조차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거기에 그 주권자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치를 가질 때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는 점점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면 속에서 일하는 것을 그대로 표면으로 드러내게 하는데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 내 몸에서. 아이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우리 아내는 임신 못합니다. 제가 아주 똘똘한 훌륭한 아주 멋진 똘똘한 하인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이 종에게 나의 모든 유업을 맡겨주면 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담담했지만 결국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었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4절을 볼까요? 아까 봤습니다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믿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반드시 후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서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를 잇지 않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믿어도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임신도 안 됐어요. 그리고 임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별과 뭇별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융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키가 몇입니까? 160에서 170, 180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 크기에 따라서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키와 똑같은 믿음이라면 키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키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경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 그 사건을 믿을 때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네들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잘못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잘못해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 온 지구의 균형이, 이 온 우주의 균형이 틀어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입김 하나로 어떻게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잘못 한번 손대면은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시고 첨예하시며 처음과 끝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공의 아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부른 것 아닙니다. 아세라가 부른 것 아닙니다.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어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믿어주고 싶은 것은 믿고, 피하고 싶은 것은 슬그머니 피하고, 요건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이거는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 실행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해서 여러분이 굳이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1000만 명을 먹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선교사를 지금 4,000명을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교사 한 명도 저기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 하나도 5,000원도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대로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잇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지듯이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부분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또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 누가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이냐? 누가 그 믿음대로 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먹을 것이냐?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60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먹으며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성취해 나갈 자가 누가 있느냐? 주님은 보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듣고 뒤에서 앉아도 졸다가 아니면 그저 슬그머니 예배 한참 뒤에 설교 말씀 들으러 왔다가 그저 설교만 끝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오늘 많이 잡았네. 재수 없는 놈은 걸리고 재수 있는 놈은 그냥 빠져나가서 어부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게 재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세 전부터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물을 던지시는 것 같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시시하게 이리 와라. 너는 오늘 재수니까 와라. 너는 재수가 없으니까 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받느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에 첨부해서 넣자면 성경 말씀을 첨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죠.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정도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건 아주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써준 정도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썼지만 니네들은 게임도 안 되고 너희들은 벌레맛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시험 들까봐 좋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벌레맛도 못하고 개미맛도 못하고 버러지맛도 못하다 그러면은 시험 들까봐. 고린도 교회가 또 그게 시험이 많이 드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루었던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이기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야. 네가 큰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성취를 하든지 간에 그 근거는 나야. 내가 너에게 그 상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꿈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시고 찬송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15장에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회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또 다짐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다짐시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올해 이루지 못한 것 있다면 내년에는 큰 꿈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